그래서 오류를 제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소설가 김은 씨가 담배를 끊는 과정을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0대에 한 절에서 담배를 열심히 피우고 있는데 노스님이 그를 부르는 겁니다. 이보게, 자네는 담배를 피우는구나. 끊어라. 딴 데 가서 피우란 말이 아니라 끊어라. 그러자 김은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께서는 담배를 피워보셨습니까? 아니다. 그럼 잘 모르시겠군요. 이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자 스님이 노래 보면서 김은 씨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하는구나. 그걸 왜 못 끊어? 자네가 안 피우면 되는 거야. 피우면 못 끊는 거고. 자네가 안 피우면 되는 거야. 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굉장히 창피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그 느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스님은 고도로 응축된 단순성으로 인간의 아둔함을 까부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성에는 강력한 힘이 내장되어 있다. 담배는요, 당사자가 안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참 단순하다는 거예요. 담배를 왜 끊어야 될까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담배와 똑같은 것이 신앙에도 있습니다. 오류들이에요. 신앙에 있는 오류들, 잘못들이요, 내 영혼을 완전 망가뜨려요. 그러므로 그 오류와 잘못들을 안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덴 사람들은 신앙적 오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테네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니까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만신전이죠. 10,000개 이상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란 뜻도 있지만 경건, 미신이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 너무 다 미신적이다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종교심이 미신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신적 신앙은요, 사람을 미혹시켜 영혼을 병들게 만들합니다. 미신적 신앙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미신적 신앙은요, 신앙의 오류이며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오류들, 신앙의 잘못들, 미신적 신앙들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끊어내셔야 돼요. 왜요? 내 영혼을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내 영혼이 오히려 병든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미신적 신앙은 기복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복과 연결시켜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명제 자체가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끊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에요. 미신적 요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오류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다라는 동사를 2번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종교심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미신적 신앙, 신앙의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알고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단순성으로 아덴 사람들의 무지를 까부수고 있는데요. 신앙적 오류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맑아지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류적 신앙, 미신적 신앙, 이 모든 것을 다 까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요한의 관계항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간단합니다. 돌을 올려놨어요. 왜 이것이 유명한 작품이 되었는가? 작가는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일상을 살아왔을 관객이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과 순수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그냥 돌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돌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의 돌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되면 타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요, 이것이 신앙의 오류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해요. 사도 바울이 23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24절에 반드시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제라고 하는 단어는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세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있어야 해.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의 오류예요. 여러분, 이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 자체가 잘못이고 오류라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요, 신들을 자신 제멋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들을 신전 안에 가두잖아요. 여러분, 로마나 그리스에 가보면 신전들이 많아요. 왜요? 신들을 다 가둬놔요. 왜 가둬놓습니까? 자기 멋대로 꺼내 사용하기 위해서요. 내가 필요할 때 신들을 꺼내 사용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신앙의 오류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천지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신전 안에 가두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하나님을 항상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참된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오류는요, 아덴 사람들은 신적 존재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그들은 신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 이 문장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은요, 체험적 지식, 존재적 지식을 가리켜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교과서적인 지식은 넘쳤지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체험적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은 내 신앙의 오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늘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지식이에요. 백과사전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지식에 대해서 넘쳐. 근데 과연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야?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지식은 없어도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백과사전적 지식이 넘쳐났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교과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오류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과서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내 신앙적 오류를 만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교과적으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앙드레지드의 지상의 양식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현자는 경탄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앙드레지는 철학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철학을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소크라테스 어쩌고 쭉 떠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물에 대한 감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경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은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존재성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죠. 우리 현대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비로소 경탄하는 거예요. 무소부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이요, 경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들에서도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 깨달으면서 경탄하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야곱의 신앙적 오류가 제거되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창세기 28장 16절이에요. 야곱은요, 이때부터 허위적 신앙, 가식적 신앙을 다 버리게 돼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요. 그의 신앙적 오류가 제거돼요.
여러분, 야곱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감탄,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참된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감탄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탄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주여 하면서 감탄하게 되죠. 감동하게 되죠.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감탄,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탄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감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감탄이 없어요. 왜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주신다라고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 우리 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을 하고요.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난 다음에도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감동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내 신앙에 오류가 생겨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요, 교과서적인 지식은 점점 늘어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몰라요. 감탄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적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인 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A.W. 톨저 목사님의 책 내 믿음을 보이라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고압적인 검사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한 어떤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검사가요, 거친 말투로 청년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자네 그리스어를 읽을 줄 아는가? 이 청년이 뚱딴지 같은 검사의 질문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검사가요, 그리스어로 된 책 한 권을 가져오면서 이 청년에게 아무데나 펴고는 읽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청년이요, 그리스어를 보니까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문했을 때 읽지 못한다고 대답할 것이지 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느냐라고 하면서 질책했어요. 그러자 청년이요, 이 검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시도해 보기 전까지는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 게 제 삶의 원칙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톨저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이 없다면 무엇을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힘이 부족해도요, 일단은 시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도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능력 없음을, 자신의 힘이 없음을 알고 숨어버려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르쳐 주었는데요.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은요, 신앙적 오류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 지혜를 담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화가 김한기 씨가요, 프랑스 파리에 미술 유학을 갔을 때 동료들에게 그 프랑스에서 느꼈던 점을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시정신이요, 예술에는 노래가 담겨야 할 것 같소. 거장들의 작품에는 모두가 강력한 노래가 있구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시정신, 예술가들의 삶에 시정신이 있고 그들의 작품에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있다는 것은 감동이 있고 감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요, 작품마다, 미술 작품마다 노래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을 삶에 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삶에 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담지 못한다면요, 그것이 신앙적 오류고요, 신앙의 잘못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신앙적 오류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메리 투터라고 하는 여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그녀를 피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메리 투터가 영국을 다스릴 때 화영장의 불꽃이 하루도 꺼지지 않을 정도로 피해 숙청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메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하찮게 여기고 아주 혐오했어요.
그런데 그녀조차도요, 딱 한 사람만큼 두려워했어요. 한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은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는요, 이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이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존 낙스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외쳤던 종교개혁자입니다. 존 낙스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존 낙스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존 낙스는요, 하나님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요, 존 낙스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수십만에 더 두렵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수십만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메리 여왕도 존 낙스 한 사람만큼은 두려워했어요. 왜요? 존 낙스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관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존 낙스를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존 낙스는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은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고 있지 않으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담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신앙의 오류이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아예 돌아서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신앙의 오류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 모양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요. 경건의 모양만 아무리 화려하게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은 신앙의 오류를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을 담고 살아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넘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담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 없이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신앙적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친히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주셨고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고 성령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담고 살아가시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미신적 요소와 같은 오류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경험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체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교과서적인 지식 가지고는 내 신앙적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아시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 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